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덮게 만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레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제사 얘기 나오면서 피 얘기 나오고 짐승 잡는 얘기 나올 때 보면 재미없어서 못 읽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들고 졸립기 시작합니다. 또 예배 뿐만 아니라 율법 이런 얘기 나오면 굉장히 재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열심히 읽어오셨던 분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강을 건넌 이후부터 상처를 받고 책을 덮어서 성경 일독을 잘 하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참 재미없는 것 중에 하나가 족보예요. 알지도 못하고 읽기도 힘든 우리 조상 얘기도 아닌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 1장만 하도 읽어가지고 앞에 나오는 사람 이름만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포기를 해서. 하지만은 이 족보가 들어간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괜히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의도하는 바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역대기에 나와 있는 이 족보는 역대기가 언제 쓰여진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조상들을 보니까 알겠어요.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이렇게 옮기셨었는데 우리 조상 누구누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곳에 와서 정착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 조상들의 이름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보통 족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어르신들 때부터 족보를 이렇게 쭉 보면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이었고 이렇게 흘러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종갓집의 종손으로 태어났거든요. 김해김씨 사면파에. 아무도 관심 없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댁에 딱 놀러 가면 무릎에 딱 앉혀서 문수야 너는 김해김씨 사면파의 뭐 몇 대손이고 김수로왕의 몇 대손이고 뭐 이런 거를 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족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창세기 5장에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족보를 보면 표면적으로는 생명의 족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까지 살았다, 낳았다, 누구를 낳았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죠. 우리 족보도 그렇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뭐 몇 명의 자손이 있었고 그런 걸 보면 마치 굉장히 생명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죽음의 족보라는 걸 알 수 있죠. 결국에 우리의 조상들 중에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고 다 한 분씩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창세기에 있는 족보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보여줍니다. 굉장히 오래 살면서 수많은 자녀를 낳았지만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창세기 5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건 아담의 족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의 특징은 원래 이제 5장 1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5장 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대요. 그 특징이 뭘까요? 이제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죄의 삭스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계속해서 태어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셋이라는 아들을 낳은 후에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어요. 아들도 낳고 딸들도 낳았어요. 그러면서 930세를 향수하며 살았는데 결국에는 뭐라고 표현하죠? 죽었더라. 그런데 이 족보가 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누가 몇 년도에 누구를 낳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자녀를 쭉 낳은 다음에 몇 년까지 살았고 끝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죽었더라. 그래서 아담의 족보는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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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로 끝나요. 그래서 아담의 족보를 죽음의 족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족보.
그런데 이 아담의 족보 속에서 5장 속에서 죽지 않은 단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에녹과 노아라는 사람이 죽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노아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으로 여기시고 은혜를 받은 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자녀 셋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나오는 게 노아 홍수 사건이거든요. 노아 홍수 사건에서 구원을 받아서 모든 인류가 죽음을 당할 때에 구원받은 한 가족, 한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녹과 노아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는 표현이에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 말을 반대로 바꿔보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사람 속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 창세기 5장의 족보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 1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족보였던 한 인류의 족보가 생명의 족보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이 죽음의 족보라면 마태복음 1장은 생명의 족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는 낳고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지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오늘 이 족보들을 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또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족보 속에서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 성경에 보통 그렇게 나오는데 이 세계라는 말은 족보라는 표현과 함께 시작이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계라는 표현은 시작,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창세기가 뭐로 시작되죠? 구약 성경이 인류의 시작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시작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요. 함께 보겠습니다.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이 약속은 여러 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큰 민족 이루겠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민족, 자손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누구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이 단순히 여러 사람을 낳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류를 구원받게 해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이 복받는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 주겠다라는 약속이 그 속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 다윗과도 약속을 해주셨는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아멘. 사실 이거는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짓게 해주고 그 나라의 위가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다윗의 자손이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곧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번을 1절부터 17절까지 3번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 때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고, 또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는 표현을 쓰시고, 17절에 그리스도까지 라는 표현을 통해서 3번을 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강조를 할 때 우리 영어처럼 강조법이라는 게 특별히 있질 않아요. 반복이 강조입니다. 우리도 부모님들이 어떤 자녀들에게 중요한 걸 얘기할 때는 강조하죠. 꼭 해야 돼. 꼭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조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학적인 특징이 뭐냐면 강조에는 반복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숫자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3이라는 숫자인데, 그 3, 7, 12 이런 숫자는 하늘의 숫자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3번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표현의 히브리 표현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족보에서 강조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인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다윗 왕들의 아들과 손자들은 다 뭐였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왕이라는 표현을 쓰질 않아요. 오직 유독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표현을 써서 다윗 왕가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며 왕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14대로 3번을 끊었거든요. 근데 이 14라는 숫자가 히브리어로 하면은 딸렛 와우 딸렛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글자예요. 근데 그 글자가 표현하는 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14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다윗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윗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마태는 14, 14, 14로 끄는 거예요. 실제로 이 족보 속에 아들들을 그대로 두면 14, 14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이 글을 썼거든요. 마태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14라는 것을 편집을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확인시켜주는 거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것을 이 족보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이름들이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표현이 이 예수라는 단어 속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구원받았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족보의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족보가. 여러분 여기 이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브라함의 등장의 그 바로 앞장면인 11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사람들이 홍수 심판에서부터 나와서 이제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요.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바벨탑이라는 것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받아서 사람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서 흩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흩어진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해 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흩어진 백성 가운데 선택받은 은혜 받은 자인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누굴 낳냐면 이삭을 낳는데, 이삭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특별히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나이가 99세가 돼서 이제는 생리를 멈추게 됐고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낳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낳을 수 없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삭이 또 누굴 낳냐면 야곱을 낳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둘째 아들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장자권이 굉장히 이게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째가 굉장히 그 부모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옛날에 딸들은 밥상에 제대로 앉지 못해도 큰아들만큼은 없는 집안에도 그냥 계란 하나씩 딱딱 까서 이렇게 반찬해 줄 정도로, 그리고 큰아들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둘째 아들로 태어난 데다가 태어날 때도 아주 얍삽하게 형 발뒤꿈치를 탁 잡고 태어나서 이름이 야곱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형을 속여먹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부터 선택을 받았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둘째 아들인데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사람의 행동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은혜 받을 거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던 사람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굉장히 은혜를 사모했고 축복을 사모해서 그랬다. 여러분, 축복은요 누구나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다 복 받고 싶지 복 안 받고 싶은 사람 없어요. 형의 복을 뺏어서라도 내가 복 받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걸 훌륭하다고 볼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의 욕망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자를 먼저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성경은 오히려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뒤에 또 야곱이 낳은 아들들이 나오는데 유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고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은 요셉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족보에 누구의 12형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장자로 따지면 르우벤의 12형제, 아니면 사랑받은 걸로 따지면 요셉의 12형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셔서 그의 가족을 통해서 왕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 속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여자들이 등장을 해요. 원래 족보에 여자들이 안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나요? 보통 여자들은 잘 안 쳐요, 족보에. 죄송합니다. 근데 옛날에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숫자 셀 때 60만 명. 누구를 센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 60만 명이에요. 성경의 오병이어의 기적, 장정만 5천 명. 그럼 누군 다 빠진 거예요?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에도 들어갈 수 없는 여자분들을 5명이나 넣었어요. 그랬다면 뭔가 이제 좀 특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족보에서 강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중요한 사람들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도 저한테 늘 말하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어요. 김수로 왕하고요, 김유신 장군. 이 2분밖에는 저한테 안 가르쳐 줬어요. 수천 년의 역사가 우리 가문에 흘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딱 2분만 압니다.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 후기에 와서 사화가 일어나가지고요, 김해김 씨가 이제 멸문지화를 당해요. 연산군 때요. 근데 그런 건 잘 말씀 안 해주세요. 제가 역사책에서 봐서 하는 거지, 우리 집안이 이렇게 해서 쫄딱 망했단다 얘야, 이런 얘기는 대부분 안 해요. 왜요? 좋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고 좋은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여자 4분이 아주 괜찮지 않은 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근데 이 며느리가 이제 그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애가 없이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유대의 법 중에는 뭐가 있냐면, 후사가 없으면 그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동생과 동침을 해서 아이를 가지면 그 얻은 것을 자기 남편의 이름으로, 동생의 이름이 아니라 남편의 이름으로 대를 계속 이어서 이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둘째랑 같이 잠을 자는데 이 남자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세요. 대를 잇지 않기 위해서 설정을 땅에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악하다 해서 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랑 자야 되는데 시아버지가 딱 보니까 이 며느리가 이 남자를 잡아먹는 며느리 같이 생각한 거예요. 이거 줬다가 막내까지 죽으면 대가 끊기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애를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머리를 썼어요. 어떤 머리를 썼냐?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홀로 됐어요. 장사를 다 치르고 혼자 외로워하고 있을 때 이 창기처럼 몸을 꾸며가지고 얼굴에 치장하고 안 보이게 꾸며가지고 시아버지가 지나가실 때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죠 하고 같이 잠을 자서 애를 낳은 게 성경에 나오는 베레스와 세라예요.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습니다. 요즘도 이거는 19금 아니면 찍을 수가 없는 드라마예요. 그런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대가 어떻게 이어졌는가? 막장 속에서 이어졌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여자가 있죠. 라합이란 여자. 이 여자는 어떤 여자 하면 여리고 성의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직업이 뭐냐면 창기예요. 기생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 창기와 기생은 뭐 술 따라주는 이런 여자가 아니라 이방인 신전에서 신을 섬기는 자로서 그때 당시에 모든 이 제사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제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기생으로 표현되는 사람.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여자도 그런 여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2명의 정탐꾼을 보내줬는데 정탐꾼을 잘 숨겨서 돌려보내면서 우리 집안은 꼭 지켜주세요 했던 여자가 라합이라는 여자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중에. 그렇긴 했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여자입니까? 수많은 남자를 만난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봤을 때도 혼탁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그 여자가 유대의 이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보아스라는 사람을 낳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나온 여자가 루시예요. 이 루시라는 여자는 암몬 족속입니다. 모압 족속입니다. 모압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는데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 빼오세요. 롯과 그 두 딸을. 그런데 이 롯의 두 딸이 그래도 우리 아버지의 씨를 이게 뿌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버지를 술을 진탕하게 마시게 만든 다음에 아버지가 정신이 혼미할 때 같이 동침해서 낳은 게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거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여인 중에서도 과부가 된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라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로 따지면요 혼혈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한 거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지만 어머니가 라합이라는 가나안 여자였고 아버지는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혼혈의 관계 속에서 낳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혈통의 순수성입니다. 근데 혈통의 순수성이 여기서 깨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 백의 민족이고 한 단일 민족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안 그렇잖아요. 옛날에 뭐 몽골도 쳐들어와가지고 뭐 그냥 수많은 여자들, 일본, 뭐 중국 엄청나게 섞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깨끗한 척 하지만 사실 역사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은 영적으로도 순수하고 육적으로도 순수한 것 같지만 그들의 문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은요 아예 여자가 누구의 아내로 나옵니다. 왜요? 자기의 아내가 아닌 우리아라는 남의 여자를 뺏어가지고 데리고 와서 낳은 게 솔로몬이거든요. 철저하게 죄악 가운데 있는 역사예요. 죄의 삭은 뭐라 그랬죠? 사망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망 가운데 사망으로 가는 그 죄 중에서도 아주 더러운 죄라는 죄는 다 저지른 집안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족보에 나온 이 족보라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가 딱 봐도 지금 얘기 들어보셔도 야 드라마를 찍어도 이런 드라마는 안 찍겠다 싶은 그런 집안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집안의 역사,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을 통해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족보, 죽을 수밖에 없는 족보, 더럽혀진 이 사람들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족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소유격을 써가지고 이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 거룩하신 그분께서 이 세상 속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가장 추악해 보이는 가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가족을 생명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이 유대인 다윗의 가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을 이 한 가지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위에요? 하나 더 올리세요. 예. 16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 속으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멸망이 아니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것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주 추악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그것도 더러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멸망으로부터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멸망과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소망이며 희망이며 반드시 우리가 기다려야 될 모습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결혼은 좀 하고 오셨으면, 그래도 신혼여행은 좀 간 다음에 주님 오셨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사업하신 분들, 사업 벌리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될까요? 그래도 사업이 좀 성공한 다음에 주님 오시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뒤에 오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오실 것이라는 것, 다시 오실 거라는 것 알지만, 믿지만 기대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끝나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난다고요. 왜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며 우리에게 더 큰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께 오시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진짜 기다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붙잡고 빛으로,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16절에는 너희는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빛으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우리의 착한 행실, 착한 삶을 통해서. 그냥 예수님 믿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으로.